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이제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서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확신을 가지게 됐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책이라고 보통은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요. 사실 이 로마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5장, 6장, 7장, 8장 이 부분이 로마서의 중심 부분, 뭐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학자들에 따라서는 로마서 11장 혹은 뭐 9장부터 11장 뭐 요 정도가 로마서의 본론이다,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 맞고 바울 신학의 핵심이 맞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이 서신에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 즉 이스라엘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학계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논란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정말 우리가 이 11장 부분을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거의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죠. 그리고 그 맨 처음에 잠깐 예루살렘에 가요. 처음에 예루살렘 잠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요 바울의 주무대는 줄곧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힘들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참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이방 나라에 있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 여러 가지 정말 이방 신들을 향한 제의들이 넘쳐나고 그런 곳에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다소 출신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죠. 이랬던 바울한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잘 맞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13절 아까 다시 말씀 보셨겠지만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이 직분을 약간 좀 내가 부풀린다 혹은 과대포장한다.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엄청 자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뭐 부풀린다, 과대포장한다, 자랑한다, 오버해서 자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지 14절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은 내 골육을 시기하게 하려고 한다. 라기보다는 내가 내 직분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좀 더 부풀린다 혹은 뭐 과대포장한다. 왜? 내 골육을 시기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왜 이러냐면은 왜 내가 내 직분을 과대포장하고 부풀리냐면 내 골육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듣고 시기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다. 택하신 민족이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우리만 택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잘 안 지켜서 좀 불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로마라는 시련을 주셨지만 우리를 떠나가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만 잘 지키면 정말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율법 잘 지키고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게 하면은 우리가 이방인 나라들과 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떠나가신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로마를 몰아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보니까 현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셨어요. 하나님 이미 돌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현실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았던 그 젊은이, 그들이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요엘이 약속하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성령이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방인들 사이에서 역사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돌아오신 하나님을 몰라봤으니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실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막 과다 포장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 우리가 틀렸구나. 이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 안 하시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하시나? 그렇게 질투해가지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세상과 선을 딱 거버리고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여러 가지 제의들 잘 지키고 율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하고 우리가 받은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세상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온 그분만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그분을 따르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읽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이 땅에 사시고 우리 위해 보혈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삶,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 대목에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참 타는 듯한 그 마음이 잘 느껴지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니, 그 전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버렸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좋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온 세상을 윤택하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즉 그걸 쳐버렸죠. 이스라엘은 벽을 쳐버렸어요. 우리만 거룩하자, 우리만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과 연을 끊어버리는 것. 우리만 거룩하면 된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들이 어디 세상 속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사는 곳 안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 가운데 벽을 치워버리고 교회 문짝을 그냥 엄청 높게 만들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역할,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흥교회는 아닙니다만 이 한국 교회도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벽을 쳐버리지 않았나. 세상과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그랬던 그들, 그래서 그렇게 버려졌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버려졌고 그들의 율법 지킴은 버려졌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쉬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나만 잘 되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가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말하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참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즉 참된 구원이 아니면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때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올 때, 그럴 때 참 구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까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그리스도인 된 목적, 교회 된 목적대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에 참된 구원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를 내가 지금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그러지 마시고요. 이 몸을 가지고 다 병들었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80살 된 모세도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병자들, 약자들을 사용하셔서 들어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내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